설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력으로는 새해 설날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기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주현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가며 가르쳐 주신 교훈과 보여주신 모범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또 경건훈련 하시고 일상 가운데 적용 잘 하셔서 올해 우리 교단 주제성구대로 우리의 지정의, 영육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언제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건강하고 자기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 다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여서 그것에 중독되고 심지어 우상시까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독교 신앙과는 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혹시 고난을 나에게 주신다,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믿고 복을 따라다니는 신앙에 빠지게 되면 원래 바라던 대로 행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불행에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먼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구약시대 내내 말씀 주셨는데 우상숭배 계속 반복하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크게 매를 맞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죄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데도 왜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를 자꾸 반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정해주신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탐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분량만큼, 높이만큼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오지 않지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웃거리게 됩니까? 우상에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 저 우상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허락치 않으셨지만 저 우상이 혹시 더 많이 갖게 해줄까? 더 높이 올라가게 해줄까? 그 어떤 사람이 근데 우상한테 재물을 좀 바쳐보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단맛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박 우상숭배에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안 주시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다. 그만 가지라. 그만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정지 명령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상 앞으로 들락날락 거리게 됩니다. 그게 만연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백성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유다의 임금들조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 내놓는 대의명분, 허울은 좋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 잘 되고 백성들 잘 되라고 우상에게 제사합니다. 제물 바칩니다. 근데 제물로 무엇까지 바칩니까? 자기 아들, 딸, 왕자와 공주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참남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릅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탐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아닙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 그게 자기 신격화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불필요하고 무익한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 염려에 빠지니까 삶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다가 결국 나락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위험 요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단호하게 처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적인 위기, 믿음의 위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입니까? 다른 주인, 다른 것들에 시선을 주지 말고, 마음을 주지 말고, 발길을 그리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그것입니다. 24절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종에 비유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엇인가에 매여서 의존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사람인 글자를 어떻게 씁니까? 우리 한글에 시옷자처럼, 큰 시옷자처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두 다리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후자 쪽이 더 본질적인 성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혼자서 우뚝 서서 내 두 다리로만 서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리라. 그래서 무인도 가는 사람 없습니다. 무인도 가면 정말 혼자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자기 두 다리로, 자기 두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진짜로 고민하고 선택을 잘해야 할 것은 내가 어찌하여야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에 매여야 좋을까? 어떤 주인에게 매여야 좋을까? 어떤 주인이 좋은 주인일까? 그것을
잘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로 선택한 주인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이익, 또 성공, 출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에게 매여 살기를 선택하고 그 주인에게 집중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일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일주일에 6날은 돈의 신, 성공의 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종교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종교학자들이 관찰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전통 종교가 아니라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맘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배금 사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불당에 가서 예불하고 이러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끔 그 인생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돈, 성공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교는 그 사람이 절대시하는 것은 돈이고 성공이지 그냥 전통 종교 이렇게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런 것이 실제 현대인들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 직후에 현대 교회의 15가지 질병을 질타한 적이 있는데 그때 15번째 대미를 장식한 것이 커리어리즘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성공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모든 것을 거기 투자하고 올인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왕왕 짖느라고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강물에 풍덩 떨어뜨린 그 어리석은 강아지의 이야기가 있지요.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의 은혜를 귀하게 받았는데 그 은혜를 겨우 세상에서 언젠간 사그러져 없어질 재물, 명예, 지위 이런 것들 욕심내느라 천국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소탄대실하는 이런 일들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흔하다, 자주 발견된다.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돈이나 성공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돈이나 성공이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얼마나 높게 자리 차지하고 있는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실제 기준과 목표와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표를 한번 그려보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어떤 표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지 시간표를 그려보라. 또 내 손 가까이, 지근거리에 나와 늘 가까이, 내 몸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많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사는 공간 가운데 무엇이 제일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지도표를 한번 그려보라. 또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는지.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을 켜거나
유튜브를 키거나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뜹니까? 내가 평소에 제일 많이 검색했던 것. 그것이 화면에 탁 뜹니다. 그렇게 화면 탁 뜨는 것이 말씀이나 찬양이어야지 탁 떴는데 보니까 오늘의 주식시장, 오늘의 운세, 이런 거면 그러면 그 사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가장 아낌없이 많이 투자하는가? 돈 쓰는 용처, 재무제표, 표를 한번 그려보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나 불교보다 더 힘센 종교가 무엇입니까? 대학교이지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식처럼 되었습니다. 전통 종교 무엇을 믿든 자녀가 시험 볼 나이가 되면 온 학부모들이 전부 다 자녀에게 가장 많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혹시 자녀가 우상이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돈과 권력과 안전, 지위,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아지죠. 궁리를 하루 종일 하게 되고 준비하고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게 됩니다. 처리하고 관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기력은 소진하고 피로는 누적되어 가는데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단하게 살기 위해 시작한 건 아닌데 어디서부터 도대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얘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고아가 아닌데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잊어버리니까 고아처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안 살아도 되는데 아버지가 계신데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 생고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것과 덜 본질적인 것을 혼동하면서 더 본질적인 것에 힘쓰지 않고 덜 본질적인 것에 힘쓰는 헛심을 쓰며 살게 됩니다. 헛심 쓰는 사람, 헛똑똑이입니다. 그게 25절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이 더 본질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덜 본질적인 것, 음식, 옷, 집, 차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느라 고민하고 염려하고 감사가 실종되고 소망이 없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잘 차려져 있고 아무리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아무리 슈퍼카 타고 다닌다고 해도 심신이 황폐화되어 있으면 그 음식이, 그 명품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심신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있어도 살맛나지 않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 가운데서도, 또 인기가 많은 스타인데도, 심지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 작가인데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리고 감사와 소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주인에 매여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에 매여 살면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기도 때는, 예배 때는 위로받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것 같아도 정작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그 받았던 위로, 응답, 은혜 다 교회에 두고 맨손으로, 빈손으로, 맨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다른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른 교훈을 따라 살고 다른 길로 행하며 삽니다. 헛되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 경구의혹이 연속되게 됩니다. 경구의혹, 검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검도에 4개, 4가지 경계할 것, 전쟁할 때 경계해야 할 마음의 4가지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구의혹,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미혹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은 이 사탄과 칼을 맞대고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전쟁할 때 놀라면 안 됩니다. 놀라면 지는 것이지요. 왜 싸우다 놀라게 됩니까? 언제 놀라게 될까요? 방심할 때. 방심하고 있다가 허를 찔리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패닉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에게 사탄을 물리칠, 사탄보다 더 좋은 무기를, 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그런데 그것 들고 있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아이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싸울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나보다도 지혜로워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 그 싸우나 마나입니다. 집니다. 의심하는 마음. 의심한다는 것은 주저주저 망설이는 것입니다. 지금 공격할까? 수비를 해야 되나? 지금 기도하면서 버틸 땐가? 빨리 은행이나 권력자를 찾아가 봐야 되나? 왜 이렇게 갈팡질팡 주저주저 망설이게 될까요? 왜 이렇게 자신감 부족하게 신앙생활 하게 될까요? 연습이 부족할 때 자신감도 부족하게 됩니다. 연습이 부족하니까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도할 때요, 상대방이 머리를 이렇게 슬쩍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슬쩍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들은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 미끼를 덥석 뭅니다. 머리가 보이니까 내 머리를 쳐야겠다. 손목이 보이니까 내 손목을 쳐야겠다. 달려듭니다. 근데 그러다가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칼을 맞대고 싸우는데 자기 머리를 일부러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유혹하는 건데 그것을 분간치 못하고 확 달려들었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속게 됩니까?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조금만 속여도 혼빡 속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거창하게 잘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욕심이, 허영이 가득 찬 사람을 발견해서 조금만 등 떠밀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잘 사기를 치려면 거짓말 연습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있나,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구 의혹 때문에 사람 대적과 싸우다가 지면 몸만 죽을 따름이지만 사탄과 싸우다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간곡하게 타이르고 계십니다. 26절,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과 28절, 들에 피는 야생마들을 다 기르시고 계신다고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매일 자연의 이 동식물들이, 이 자연의 미물들이 먹고 사는 것을 보면서도 매일 그것들을 다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씨 다 알죠. 한글 다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도 가보면 성경이 3권, 4권씩 집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읽기는 읽지요. 알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러면 성경 읽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남의 아버지 얘기 읽어서 알면 뭐합니까?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게 영적인 문맹입니다. 아버지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것들보다, 이 동식물들보다 훨씬 더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30절,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놓치시겠느냐. 그러니 제발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라도 알아차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굉장히 고결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속세에 무관심합니다. 속세를 멀리 떠나서 삽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무속신앙이 많이 있었지요. 무속신앙에서 산신령, 용왕 이런 신들에게 많이 신앙하면서 빌었습니다. 이 산신령 어디 삽니까? 산에 삽니다. 깊은 산에 삽니다. 용왕, 용들을 다스리는 용 중의 왕 어디 삽니까? 깊은 바다에 삽니다. 이 산신령, 용왕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깊은 산, 깊은 바다 왜 이런 데서 삽니까? 자기들은 고결하다는 거예요. 그 속세에 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 시끄럽고 번잡한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속, 깊은 바다에서 고즈넉하게, 우아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그런 산신령 용왕에게 관심을 좀 끌고 응답을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정성을 올려야 돼요. 예전에 우리 무속신앙 가운데 손가락에 불 붙이고 기도하는 소지기도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정도 정성은 바쳐야 네가 나를 부르느냐 관심이 이제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 이방 종교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고결하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오셔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왜 너희들 요즘 나한테 기도 안 하냐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아버지시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시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면 답답해하면서 먼저 찾아오시고 잔소리하시고 타이르시고 그 아버지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을까,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결론 33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궁이 있고 영토가 있고 이런 공간적인 지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너희가 하나님 다스리심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따르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도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 잘 하고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는 뜻 의자가 아닙니다.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땅하다 여기시는 것, 그것을 위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냥 말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 잘 하고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뜻이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조언한 대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금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고 훈련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자꾸 적용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사탄과 싸울 때 경구의혹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크고 작은 내 안팎의 우상들, 탐심들 이겨가면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 이 모든 것이 약속대로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한 주, 올 한 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